우리 사람은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만 있으면 되지, 밥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을 위해서는 이제 음식이라는 그런 영양소가 꼭 필요해요. 누구도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영양소는 우리 정서, 이 정신, 마음, 이 마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등에 업혀서 겨울을 건너가던 이 아이는 어릴 적에 아빠에게서 사랑이라는 영양소를 많이 받은 것이죠. 사람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쓰러지죠. 그래서 두 번째 영양소가 우리 마음을 위해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영양소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세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영양소를 다 함축해 놓은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그 말씀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 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백성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 양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영양소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만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이 만나가 언제 내렸느냐? 이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이 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내 산을 향해 가요. 그래서 이 엘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류수가 있고 샘이 있고, 그곳에 떠나서 시내 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광야, 신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날짜까지 언제 어디 딱 막았잖아요. 이것은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이 말은 우리 계산해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돼서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쯤 됐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먹을 양식을 챙겨 나왔지 않겠어요? 그것을 광야에 와서 조금씩 먹고 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양식이.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이거 다 먹고는 뭐 먹지?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고 불안해지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뭘 했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종의 근성이에요.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 돌리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우면은 누군가를 네 때문에 그렇다고 이 원망하는 이 죄인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요, 유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벽을 다 치고 그 종에서 해방돼서 감격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그 바다 속으로 건너왔거든요. 얼마나 큰 함성을 지르며 감격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물을 먹이셨거든요.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양식이 떨어지면. 근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도 탓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원망하는 것은 양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만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만나의 첫 번째 규칙이 뭐냐? 아침에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서러졌더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해가 뜨면은 만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만나를 주시되 두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돼요. 보세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잖아요. 그런데 한 번 나간 김에 며칠 분을 한꺼번에 거두었어요. 그러면은 그날이 지나면 바로 그 만나가 벌레가 꼬이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규칙이에요. 이제 세 번째 규칙은 뭐냐? 그러면은 안식일일 때는 어떻게 하냐? 안식일일 때. 자, 그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규칙을 줬어요.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그냥 매일매일 거두되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오는 그 전날, 그날에는 가봐도 없어요. 만나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전날 6일 되는 날을 이틀분을 거두는 겁니다. 다른 날은 하루 먹고 나면 다 냄새나서 못 먹게 되는데 안식일 전날을 거두었던 이틀분은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규칙을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이런 규칙을 주시고 너희가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습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가나안 땅까지 구원한 다음에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물을 먹이고 만나를 먹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 시대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다음에 이 광야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 겨울물 하나하나 건너가듯이 하루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그날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자, 시편 11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이날이라 그랬어요. 이날. 과거의 어느 날이 아니고 오늘 이날. 살아갈 미래의 날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래요. 나를 위해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루 속에 여러분의 할 일이 뭐냐? 그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거든요.
매일 하루를 그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은 만나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밝아올 때 맨 먼저 가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시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1년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두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는 그 하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어두운 칙칙한 괴로운 날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는 똑같지만은 여러분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아이를 기르는 주부들이 너무 좋아하는 컬러링 북이라는 게 있대요. 컬러링 북. 저도 그 책을 사보니까 이 하얀 종이에 밑그림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밑그림 그려지는데 거기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 저런 색 자기 마음대로 입힐 수가 있는데 색깔을 입히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그림은 똑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밝은 색깔을 입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색깔, 자기 좋아하는 색깔 다 입히고 느낌은 다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루라는 이 선물을 주신 거죠. 그 선물을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으로 채색을 하면 그날은 어둑한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내 삶에 의미 없는 날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한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루를 채색을 해놓으면은 그 날 하루는 내 삶의 눈부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챌린지 1% 이걸 도전 1% 얘기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1%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자로 올라갈 수 있냐? 1%에 이르는 그 방법이 뭐냐?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작하는 것. 예,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겨울을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 아이가 하나씩 건너가요. 스몰 스텝에. 한꺼번에 확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박. 대박을 좋아해요. 일확천금 확 얻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뭐냐? 대박 심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고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고 땀 흘려 가꾸어서 거두는, 그러니까 스몰 스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도미노라는 여러분 예쁜 도미노예요. 이 도미노 원리는 이 첫 번째 작은 도미노를 딱 건드리면 쭉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도미노 현상이라 그러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자꾸만 이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좋은데 자꾸만 우리는 저 뒤에 거 큰 거 한탕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도미노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가 뭘까? 이 첫 번째를 잡으면 나머지는 다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미노 원리에 제가 책을 보니까 첫 번째 도미노가 조그마한 5cm짜리 조그마한 게 있다고. 요거는 뭐 그냥 손으로 탁 건드려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 넘어뜨릴 때 자기 몸집의 1.5배를 넘어뜨릴 수 있대, 계산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1.5배. 이렇게 해서 도미노 현상이 나는데 18번째쯤 가면은 1.5배 올라가 5cm짜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피사의 탑만큼 그 높은 것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3번째 가면은 이 파리의 에펠탑, 거대한 에펠탑 그 높이도 이 5cm짜리가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도미노. 당신에게 첫 번째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만 넘어뜨릴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4절을 한번 가보시죠.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4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려면 어떻게 했냐.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된다. 나가서. 만나는 어디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나를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가서 뭐하냐?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한꺼번에 7일치, 한 달치 가고 일용할 매일매일 거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루 일과 시작이 뭐냐? 만나를 거두는 일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도미노예요. 우리가 1%의 정상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 시작하되 하나님 만나를 거두는 것이죠. 저는 부모 심정으로 여러분들 참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할수록 이 몸과 마음을 위한 이 스몰 스텝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심고 건강을 위해서 가꾸고 그러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클린, 이 책 이름이 클린 굿라는 건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내과 전문이고 심장 전문이랍니다. 근데 본인이 심장 전문이고 내과 전문인데 어느 날 깊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몸에 이런저런 병들이 막 들어왔대요. 자기 의사이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서점에서 이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책을 한 권 딱 잡았는데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을 한 권 잡은 거예요. 그건 명상이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 메디케이션. C 하나만 다르요. 그게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그 요법을 메디케이션에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메디테이션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이 작가가 엉터리네, 어떻게 스펠링을 바꿨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스펠링 하나 차이지만은 명상과 약물 치유가 그 사촌이다, 같은 거다,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자기의 온몸이 나라 걸던 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상과 이 약물 치료는 사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탁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멍하게 명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상법. 하나님이 이게 상상의 능력을 주는데 믿음의 연상법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 예수님이 베스다 들판에서 5,000명을 보리다스게 물동안 다 먹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그 구절을 동그라미 치고 줄도 치겠지만 그걸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음의 연상법으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들판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축사한 다음에 나눠줄 때 나도 그 무리 틈 속에서 그 떡을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고기를 받아 먹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깊은 명상. 그럴 때 얼마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평화로울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것을 믿음의 연상법으로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끄시는, 너무나 안정감이 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넉넉하게 마음의 격정들이 다 잠재워지고 평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우리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이 사회에서 내가 하는 그 일에서 그야말로 탑에 1%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누구와 경쟁하느냐?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조금 성장한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성장의 기쁨, 말할 수 없이 기쁘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어제보다 못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애를 안 쓰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러니까 어제의 자신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조급함은 없죠. 한없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루 30분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1년에 책을 10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요. 이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외국어를 공부하면 중급 수준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스킬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 30분 짧은 시간이면 그것으로 취미 수준의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 텃밭도 가꿀 수 있고 하루 30분 투자하면 1년에 이 성경을 완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탁월한 사람, 진짜 탁월한 사람 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1, 3, 100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1, 3, 100 1, 3, 100 이게 뭐냐? 인생의 훌륭한 스승을 한 사람 둬라. 인생의 멘토. 3은 뭐냐? 스스럼 없는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 세 사람을 둬라. 100은 뭐냐? 100권의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번, 2번은 가능한데 3번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자기의 일과 관계되는 책 100권만 여러분 읽으면은 그 방면에 따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확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1%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를 수 있는 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만나는 새벽마다 내리지 않습니까? 새벽에 가야 그 만나를 얻을 수 있고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지거든요.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그것도 한적한 곳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집안에 없다 그랬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는 만나를 거두는 일이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35절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때까지 끝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매일매일 우리 하루 일과 속에 하루의 선물 속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붙잡는 것입니다.